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을 보시면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들을 아브라함이 배웅해 주려고 오늘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함께 걷다. 이게 에녹부터 계속 지금 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걷다 보면요, 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의 방향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속도를 알게 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17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함께 걷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향, 주님의 속도에 대한 어떤 체감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일단 같이 걷자, 이 말씀 먼저 하시죠. 주님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단은 같이 걷자는 말씀 하십니다. 일로 와라, 나랑 같이 걷자. 그리고 이제 같이 걷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뭘까?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믿는 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으로는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주님의 방향에 대해서, 나 혼자 걸을 때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선택했지만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간절한 필요가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반복해 읽은 것처럼 멸망하는 성읍을 향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반응,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반응이 믿는 것이 아닐까,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지만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매일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하루의 시작, 나의 일정의 시작에 그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의인을 향한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이겠죠.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십니다. 같이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여기 담겨 있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인데 19절에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과 똑같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요, 그 은혜는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 흘러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받은 그 은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어져 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부담스럽다.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누군가에게 전한단 말인가? 누군가에게 전하려면요, 일단 내가 채워져야 돼요. 나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주님은 전하기 원하십니다. 없는 것을 짜내서 전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거든요. 성전에서 강물이 막 흘러나갑니다. 환상은 그렇게 보여줘요.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에게 가장 복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걸, 최소한 내 자녀들,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전하려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주님이 채우시죠. 전해져야 하니까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죠. 아브라함을 향해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죄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은밀하게 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죄가 부끄럽거든요.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가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울부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도 속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요, 나도 못 들게 이렇게 덮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소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상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듯 그 죄의 울부짖는 소리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동행하고 있는 것,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제 자기의 기도를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이제 막 하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죄의 문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같은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 복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다 거기에 있죠.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제 드려요. 하나님, 그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면서 그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적은 숫자의 의인이라도 그 의인을 통해
그 옆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의 유익은요,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 너 지금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 저 멸망당할 성읍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성읍에 있는 자기 조카 롯도 거기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의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조금만 좀 늦춰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쏟아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멸망당할 성읍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지금 마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드려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삶이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물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신앙의 마음이 열심히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신앙의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나의 열정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인지, 물론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삽니다. 또 직장을, 또 가정을, 우리의 삶을 살죠. 하지만 그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그것을 그냥 해가는 것과 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적 보상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갈 수 있다면, 그럼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자리가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죠. 결국 의인 10명, 그 의인이라는 존재가 심판받아 마땅한 성읍을 살리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의인. 이 의라는 개념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참 의이신 그분께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의 삶의 죽음이 몰아져진 것처럼 다 연결성을 갖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성이 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창세기 15장 우리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현실로는 자기를 보면 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엘리에셀, 종중에 좀 똑똑한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잘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까지 연결되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나를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상황으로 따지면.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 잘 될 거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합니다. 계속 이 믿음과 의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 하나님 죄가 없으신데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을 잘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믿는다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일단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계신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믿는데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는 이럴까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 의인. 그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10명이 이 당시에는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죠. 그 의인들이 모인 최소한의 공동체만 존재해도 그 성읍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 제대로 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넓어져 갑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밖에 볼 수 없었던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매여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멸망당하는 성읍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내 삶의 자리를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 의인 10명,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관점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의인을 통해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찾아야 되니까요. 그분과 함께 걸어야 되니까요. 그것이 믿음이 표현되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는 표현, 움직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 있는 의인으로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 때문에 이 도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일상이